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가족들 다 없는 가운데서 내 혼자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있으면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혼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 계시죠? 그 시간에 성령님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은 내 몰라라 하고 딴 데 가 계시느냐?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신체의 한 부분,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고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는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필연인 것처럼 교회와 함께 하는 것도 필연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몸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회가 교회답고 은혜로울 때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은혜가 되고 또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는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고 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주 자부심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시달려도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그 시간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안에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은 딴 세상 이야기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소원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뢰히 그러려니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나면은 정말 새 힘이 생기고 또 회복이 되는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목사가 싫을 때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계실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둘째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 딸이 그때 아마 그 선생님을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수연아,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더라. 야, 이 목사로서는 참 책임감이 느껴지고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에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좋은 줄은 알겠는데 인간들이 모인 교회는 참 싫어. 이러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할 때 한 교회에서 4년을 했어요. 근데 처음 2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는데 천국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교회 가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그때는 전도사였지만은 뭐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은 아침에 가서 저녁 예배 마치고 찬양 연습까지 하고 집에 오면은 기숙사 오면은 10시간 넘고 해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역지지만. 그런데 2년 지나고 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니만은 막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옥 같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로웠던 교회인데 뭐 큰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고 목사님을 끌어당기고 뭐 아유 얼마나 지옥 같은지. 제가 전도사지만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자, 그러다가 A 교회에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싶어서 B 교회로 옮겼어요. B 교회에 가니까 거기도 문제가 많아. 그래서 C 교회로 옮겼어요. 거기는 어떨 것 같아요? 거기도 문제가 많아. 그래가지고 서너 번, 네다섯 번 옮겨 다니다가 에이 안 나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안 나가, 반대로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이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자그마치 기독교인의 20%가 교회가 없대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교회는 싫어.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열의 2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목사로서는 무한 책임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도 책임감 느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라든지 또는 그 임직식을 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약 400년 전인 1643년 7월에 영국에서 하원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목사님들이 주로 모였는데요. 151명 이상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여대를 세우는 거예요.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장로회 교리 표준이 되어 있고 이거 정말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400년이 지나오는 동안 이 고백서보다 더 나은 고백서는 없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고백서입니다. 거기에 25장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교회의 5항인데요. 여기 지금 문장이 3개가 있는데 첫째 문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서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문제는 있다. 그런 걸 인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하였다. 안타깝지만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경험한 2년 동안의 교회,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분쟁하고 재판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정말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런 교회를 찾아 헤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인정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고 B 교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투성이의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탄의 회가 될 정도의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점과 허점 투성이의 교회이지만 기꺼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세례가 거행이 되고 성찬이 시행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세례를 받아요? 어디 가서 성찬을 받아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설교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평생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현재의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타락해 있을 때,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교회가 너무 타락해 있을 때 그 교회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노력을 평생에 계속해야 됩니다. 아무튼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은 필연이다. 우리는 교회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이해는 되지만은 그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각자가 소속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울교회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온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 속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각자가 소속된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울교회 교인들에게는 우리 한울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이유로 교회 소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면 교회 옮겨야 되겠죠. 결혼을 하면은 누군가는 신랑이든 신부든 한 명은 교회를 옮겨야 되겠죠. 기타 등등의 이유로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목사도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르심이 확실할 때에는 교회를 임지를 이동해 가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로 교회 소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 가운데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이동을
인정을 하면서,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각자가 소속된 교회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서 교회를 옮겨가는 것, 결혼을 해서 교회를 옮겨가는 것 자연스럽지요. 또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소속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목사와의 갈등으로 교회를 옮기는 분도 많고, 교인 중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교회를 옮기는 분도 많습니다.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옮기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무한 책임이 느껴집니다. 너무 죄송하고, 내가 좀 더 목회를 잘했더라면 저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거 다 인정을 하고요. 그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자기 교회를 묵묵히 지키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 동생이 학교 교장으로 제 고향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 와가지고 지금 만 60이 되기까지 그 교회를 지키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이 장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생이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평생 지키는 거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 노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저보다 몇 살 많습니다. 60대 후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은 언제부터 이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다녔습니다. 본인은 태어나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대요. 70이 가까이 되도록 교회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우리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작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특별한 시상을 했다 하더라고요. 어떤 시상이냐 하면은 3대가 출석하는 가정인데, 조건이 그냥 3대가 아니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전부 교회에 출석하고,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 전부 출석하는 이런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들 3명이 있으면은 삼형제 그 부부와 손주들 전부 교회 오는 거 안 쉬워요. 근데 그 교회에 무려 7가정이 있대요. 7가정을 시상을 했대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게 어려움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아는 일들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풍파 가운데서도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약점이 보일 때, 허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은 약점의 보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보완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까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약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면은 좀 주님께 맡길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좀 봐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주 부부간에 지금 아주 다정스럽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몇 분들 계시는데요. 어떠세요? 배우자에 대해서 100% 만족이 되세요? 지금 딴소리 못하겠죠. 눈치가 보여서. 우리 다 압니다. 부모도요, 100% 마음에 드는 부모 없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떠세요? 그거 고쳐보려고 야단도 쳐보고, 또 타일러 보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내비둡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도가 내비도래요. 여러분, 내비두지 않고 몇십 년 살 수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은 저거는 안 돼. 이런 부분은 안 돼. 내 아내는 이런 부분은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잔소리 해봤지만 이건 안 돼. 그거 어떡해요? 그냥 그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몇 명이 모여도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다 마음에 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잘못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건 포기가 아니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봐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가짐 내지는 시각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검사의 시각입니다.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벌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판사의 시각입니다. 냉정하게,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요거는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변호사의 시각도 있습니다. 변호사는요, 죄를 덮어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벌을 적게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 좋은 것만 보이는 분들, 검사의 시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단점을 예리하게 보시는 분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판사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검사의 시각이 되고 판사의 시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해서 변호사의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뜻깊은 만남을 잠시 가졌는데요.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3년 반 이상 암투병 중인 서복순 집사님이 계십니다. 암이 계속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고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 몇 달 전에 갑자기 또 큰일을 당하였는데 갑자기 병원을 못 찾아가겠더래요. 또 집을 못 찾아가겠더래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뇌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그 영향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고 힘들어할 때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모자를 쓰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양정에서 여기까지 대중교통으로 오셔가지고 그 불편한 몸으로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목양실에서 만났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한울교회가 너무 좋아요.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10수년 하면서 너무 좋대요. 그리고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 드리기를 너무 잘했다 싶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누리지 못하던 그 은혜를 참 많이 누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합니다. 죽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분이 이름이 복순인데 진짜로 복순이구나. 네? 진짜 복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검사의 시각을 가지면, 판사의 시각을 가지면 자신도 참 피곤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여러분, 변호사의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호사의 시각. 불법을 저지르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변호사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속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울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일 예배 정말 잘 드리셔야 됩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시간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오십시오. 여러분, 대학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보셨습니까? 대학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때는 꽤 좀 이상이 있어서 갑니다. 그럴 때 의사 만나는 시간 3분이 잘 안 돼요. 만나기 전에 내가 증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잘할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병이 깊을수록 그 기대를 하고 궁금해 합니다. 여러분, 대학병원 의사, 교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예배를 올려드릴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돌아가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종합해서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한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 동참하여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보다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참 아까워요. 교회에 와서 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라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아까 찬송이 나오다가 악보가 안 나오고 저 모습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했죠. 왜 그런지 알아요? 딱 맡아서 일하던 청년이 오늘 뭐가 있어서 못 왔어요. 지금 대타 뛰고 있어요. 대타를 뛰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또 전진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의 봉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3D 업종이에요. 주차 안내하고 또 차량 운행하고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또 필요한 거 설거지 봉사하는 거, 또 화장실 청소하는 거,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또 물론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만나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면 안 만나도 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내 신앙을 실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내 인격의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은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배 한 가지 이상 봉사,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사역 동참이 어렵다면 교회의 그 주보에 나오는 교회 소식란, 광고 시간에 강조하는 것, 그거 동참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 마치고 잽싸게 가시는 분들 많은데 교회 소식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여기에 동참하면 되겠구나. 오늘 주보에 헌신 예배,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 참석하면 좋겠다. 또 VIP 초청주일 3주밖에 안 남았지만 내가 전도하고 또 연락하고 초청해보자. 그리고 정대로 올 사람이 없으면 당일 내가 주방 봉사라도 해보자. 설거지 봉사라도 해보자. 여러분, 이런 참여예요. 오늘은 특별히 특별 선교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간다에 세운 에스라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들을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의 정책이 이제는 대학을 나오지 않는 목사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 정책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 판인 거예요. 그 대신에 대학을 성격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조건만 갖추면 대학 성격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하나의 기회로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은 목사를 배출할 수 있는, 우리가 세운 신학교가 이제는 신학교 정도가 아니라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건물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인데 건물 한 동이라도 세우면 좋겠다. 건물 한 동 세우는데 1억 5천이 든대요. 1억 5천이 드는데 우리들 뭐 n분의 1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냥 이 일에 대해서 크게 감동이 없거나
이 일에 대해서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냥 적은 금액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헌금도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헌금을 하고 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또 성경 필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광고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교회가 지금 추진해 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동참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익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아픔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도 많고 가슴을 칠 만큼 아픈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환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소속된 한울교회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